우리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힘써 일하십시다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힘써 일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설교 초두에 여러분의 새해의 레졸루션이 무엇입니까?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받고 싶다, 만사 형통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서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에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에는 뽕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리고에는 종려나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장미꽃도 많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그처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에게는 오직 캄캄한 암흑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한국의 길거리나 육교 같은 데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면 너무나 꺼림직한 거죠, 마음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다시 한참 돌아가서 돈을 주고 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문서보관소가 공개한 한국 전쟁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포로들의 모습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거지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처럼 불쌍한 소경 거지였습니다. 여기 오늘 바디메오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하죠. 소경이었고 거지였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한 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주일에는 이 뜨뜨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소경이요, 매우 가련한 가난한 거지 같은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데스퍼레이트한 그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십니까? 믿음의 첫걸음은 내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딱 한 번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바디메오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자동문과 같아서 기도만 하면 문이 스르륵 열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하지 않았느냐. 문을 두드리면 촥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들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계속 시끄럽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탑 시키려고 그랬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48절에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을 곳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목청이 터지라고 계속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낭망치 말라,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두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가서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과부를 가만 놔두면 이 원한을 안 풀어주면 날마다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할 것이니까,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내가 원한을 빨리 풀어주고 이 여자를 떨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을 때에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더욱더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한 믿음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 믿습니다. 내가 봐야지 믿겠다. 도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보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듣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는 동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뜨였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 소경을 고쳐주셨다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나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말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보았습니까? 그 소경이 눈 뜬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듣고 또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이 나고 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아마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소경이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신음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하는데 안 왔다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서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안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초청을 해도 한 명도 안 오더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도 안 오더라.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라고 하는 초청이 무려 1900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예배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시청각이죠. 읽기도 하면서 또 틀어놓으면 인터넷에서 틀어내면 얼마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8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서를 꿰뚫고 있는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이 신명기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학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신명기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어떤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더라. 그 왕은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일생이더라. 그러한 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꼭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일생의 성공과 실패도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성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인데 바울을 이제 파송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작곡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낭만과 무력함의 긴 세월을 지나고 30살이 되었을 때 뉴욕의 어떤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도 잘 아는 이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는 가운데 이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세까지 8,000곡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줬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며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